아침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모든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 버는데 짐이 들인 사람도 있고요. 일하는 그 자체를 짐이 들인 사람도 있고요. 자식이 커나가는 그 재미에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좀 안 좋게 얘기해서 술친구 사귀는 재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성적인 죄에 그 절지는 것에 그래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 사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끝까지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존경받고 행복한 사람 됩시다.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존경받는 사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인생의 한 영역에서 구도자로서 인생을 산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 구도자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구도자,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 진리와 원리들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구도자인 것이죠. 구도자로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을 그냥 사는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아가고 좀 기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봐요. 우리 교단의 어른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김진홍 목사님이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하고 철학과 조교가 돼서 애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학생 한 명이 질문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뭐 말합니다. 쭉 말하니까 뭐 그런 거 말고 내가 붙들고 살아야 돼.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말문이 턱 닫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학생이 묻는데 대답해주는 주저 못하는 그걸 내가 지금 가르치고 앉았다고 하는 게 너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학교에 조교 공부 다 때려쳐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국을 유람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유랑자가 돼서 방랑적인 그분이 좀 있거든요. 방랑자가 돼서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기도 하고 리어카 끌고 고물차 장사하기도 하고 그냥 온데로 다니면서 그래 하는데 리어카, 고물차, 고물장수 장사하면서 리어카 끌고 이래 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다른 고물장수가 하나 만납니다. 그 고물장수의 그 위에 보니까 책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하이데크, 철학자 하이데크의 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고물장수가 어디 가서 폐지 쫓다가 고물 하나 쫓는 게 철학책인가 보다. 저 사람이 저 책의 가치를 알까? 그래가 김진홍 목사님이 형씨 그 책 나한테 팠어. 몇 두 자로 줬구만. 그러니까는 이 철학자가 이 고물장 옆에 있는 고물장수가 이 책은 팔 책이 아니요.
당신 그 가져봐야 1도 못 할 책인데 그거 왜 가지고 있냐고 하니까, 그래 사회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한 사람은 계명대 철학과고 또 한 사람은 서울의 무슨 대학교 철학과, 두 철학과 출신들이 고물장수가 돼서 둘 다 뭐 하고 있느냐,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구도자로 살아가다가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계속 교류하다가 김진홍 목사님은 구도자의 길을 걷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옛날 그 친구가 생각나서 연락을 취하고 만나봤더니 여전히 그렇게 구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구도자의 길 걷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도자 끝내고 예배자가 됐는데, 뭐가 됐는데? 예배자가 됐는데, 당신도 그만 구도자의 길을 그만하고 예배자,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란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구도자의 인생을 산다고 리어카 끌고서 여쟁이 하면서 그래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이분에 대한 진리,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구도자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도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분이 왜 왔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진지한 질문들이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축복한다, 복받는다. 오늘은 성탄절날 선물로 나누는, 참 광고가 빠졌네요. 남전도회에서 우리 성광의 성도들 가정마다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박수. 가정당 한 개씩.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인데 함께 나누려고 빵하고 이렇게 바나나 우유하고 준비했으니까 2개는 들고 가시고, 점심 식사로 떡국을 맛있게 끓여놨습니다. 그래서 처진 거는 드시고 마른 거는 싸가지 가시고. 자,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하니까 그래 오는 경우도 있고,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젊은 아가씨가 없지만은 젊은 성가대에 있는 예쁜 여자 만나는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로 우리는 주의 교회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도자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도자로 바뀌어서 그 다음은요, 진리를 찾아 헤매는 거지. 이 동방의 박사들은 구도자가 되었을 때에 별이 나타나서 그를 인도해 줍니다. 구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분들이요 대답해 주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해줘요. 그래서 구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구도자에서 예배자가 되어졌어요. 뭐가 되었다고요? 예배자. 예배자가 되어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예배자가 되면 무슨 복이 있을까요? 구도자일 때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관심이 있고, 불교가 진리가 있는지,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지, 헬라 철학의 진리가 있는지, 공단인 말씀의 진리가 있는지, 여러분 그거 다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따라합시다.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원리들이 공단의 말씀에도 있고 석가모니의 말씀에도 있고,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원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원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수많은 진리들 가운데서 인류의 죄를 사하는 진리, 그것을 따로 떼서 그 원리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단의 말씀이 좋은데
삼강오륜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죄를 사하지 못해요. 예? 소크라테스의 말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원리들을 그 녹여놔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스가모니가 말씀하신 말씀들이 다 비우고 살아라. 비우고 살면 극락이 따로 있나? 비운 네 인생이 극락이다. 그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쉬운 얘기예요. 마음을 비우면 산이 그냥 산으로 보입니다. 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저놈의 산에 송이가 날랑강 안 날랑강? 와, 또 요 눈 많이 오면은 스키장 만들면 되겠네. 여는 따뜻하고 구름보다 따뜻하고 하니까 여는 저산 개발해가지고 뭘 만들면 될까요? 좀 나직하면 깎아가 골프장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돈이 되게 할 것인가, 그 사물을 다른 가치로 보는 눈, 그거 다 내려놓으면 산을 산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물은 또 뭘로 본다? 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크는 마이크고 핸드폰은 핸드폰이고 원주의란 사람은 원주이고 재정부 장로님은 재정부 장로님이시고 그 사람 그 가치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정욕이 끼어 있으면, 욕심이 끼어 있으면 사람도 나눠요. 돈 되는 사람, 돈 안 되는 사람, 예쁜 사람, 예쁘지 않는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취하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도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가운데서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 사건을 대하고, 그 속에서 정말 극락 같은 삶을 누리자 할 때는 삶의 좋은 원리는 맞아요. 그런데 진리는 아니에요. 왜 진리가 아니냐? 그게 원리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을 예수님은 따로 떼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 그래서 구도자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 지나간 날의 모든 잘못 산 것들을 깨끗이 지워주시고 새롭게 사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남은 인생을 다시 복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구도자에서 예배자가 됩시다. 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은 부산에 가면은 전포동에 가면은 전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전설 같은 간증을 가진 분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서는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자살해서 이분이 막연히 생각하기를 죽는다 생각하니까 죽고 난 뒤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죽고 난 뒤에도 그 고생하는 세계에 가면 안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에 그럼 누가 주관할 것인가? 하나님이란 분이 주관하는가 보다. 그래서 다른 살아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지었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 없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회 성미 모아하는 데 가서 성미 훔쳐가지고 집에서 죽거리 먹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얼추 계산해 보니까 성미 훔쳐먹은 거 그거 계산하니까 쌀을 한 말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 말을 그걸 짊어지고요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린 시절 성미 띠먹던 훔쳐먹었던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강대상에다가 성미를 탁 내려놓고, 하나님요, 내가 빚진 거 훔치고 가져왔니다. 그리고 턱 올려놓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뒤에 앉아가 가만히 자신의 인생이 너무 한스러운 거. 지나간 인생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우여곡절 살아보려고 했는데 몸부림쳐 살았는데 제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이 교회를 끝내고 나면, 이 성미 드리고 나면 이제 낙동강에 가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죽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하고, 그 예배당 뒤쪽에서 혼자서 자신의 한풀이를 합니다. 불신자니까 소주 한 병 들고 와가지고 그냥 얘기하다가 막 한풀이하고 속상한 얘기를 그렇게 막 주저리 막 하고 있는, 이놈의 신세가 왜 이런 신세냐 하면서, 근데 술잔을 하나 따라가지고요, 하나님도 한 잔, 내 거도 한 잔, 이래가 술 한 잔 놓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래 하나가 떠올라요. 홍도야 오지 마라. 누가 있다? 오빠가 있다. 그래서 술 먹다가 하소연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막 그러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격들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보니까 가관입니다. 온 예배당에 술 냄새는 가득 차 있고, 저쪽 광대상에 쌀 한 마리 올라가 있고, 한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주저리 넋두리 하고 앉아 있고. 근데 자세히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한스러운 글이 다 녹아서 고백하고 있는 회개고 후회고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는. 그래서 그 길로 죽으려고 했던 거 내려놓고서 구도자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사람이 살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도자의 삶에서 예배자가 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은 저기 있는데 내가 주님 만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요, 예배자가 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구도자일 때는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별을 쳐다가 봤었습니다. 구도자일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물어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되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 본문에 안 읽었지만은요, 14절,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에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요? 성령의 지시함이 오는데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마 이 동방 박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꿈으로 나타나서 꿈속에서 주님이 그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그가 받는,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고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렇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 할 때 그것을 여호와 로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뒤에, 예수님 예배하고 난 뒤에, 구도자에서 예배자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여정이 시작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이 시작되다가 동행하는 여정이 깊어지면,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동력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시작되고요, 동행하는 것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이게 구도자에서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에서 동행하는 자가 되고, 동행하는 자에서 동력하는 자가 되어가는 그런 여정인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여정이고, 그렇게 해서 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 서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자가 되지는 않아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
구도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도자에서 예배자로 바뀌어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자기 죄를 벗어나지 못해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아기가 있는 곳을 보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 한다. 청년 시절에 크리스마스 칸탄타였습니다. 그때 제가 헤롯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기를 찾으면 말해 주시오. 아기를 찾으면 말해 주시오. 나도 경배하러 가려 하오. 나도 경배하려 하오. 마지막에 웃는 게 겉웃음 웃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경배하는 사람 맞다 안 맞다? 아니죠. 여러분, 구도자든지 여러분 자기 삶에 뭐가 있어서 예배하는 사람은 서지 못하든지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원리를 많이 알게 될 수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도 터득할 수 있고 처세술도 배울 수 있고요. 그런데 진리가 그에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진리 안에서만이,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가 부러지니까. 그 사람들은요, 젊은 날에 이상과 꿈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함몰되어져서 그냥 자기의 죄성 가운데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구도자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구도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광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구도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부러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배하는 중에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형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동행에 업성은이 찌성은이 우리 따라갈 때도 있고 못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동행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요. 동행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는요, 때로는 주님이 험한 길로 이끄실 때는 그거 따라가다 보면요, 무거운 짐도 짊어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그 여정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과 동력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동력하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엔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할 일이 없고요,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고요, 그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진행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발점은 뭐냐? 구도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구도자가 되는 데서부터 이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그 여정의 끝에는 주님과 동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탁합니다. 오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구도자에서 예배자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성곽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자녀 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